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 즉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예언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한 그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처음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곧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곧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맞죠. 이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야곱 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요셉은 맞아요. 그러면 요셉은 야곱과 에브라임, 므낫세 이 관계 가운데 요셉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아들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됐어요. 요셉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관계의 중보자는 요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요셉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두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던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걷다, 돌아다니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walk,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걸으시던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한글 성경에서 섬기던이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은 그를 보살펴 주셨다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말이 되는데, 정확한 뜻은 함께 걸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할라크라는 것은 함께 걸었다는 건데, 특별히 앞에서 걸었다, 두루 다니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첫 부분,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두루 걸으신 하나님, 혹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자, 섬기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되게 잘 섬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지만 사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리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바로한테 뺏길 뻔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나. 나중에는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데 속으로 웃잖아요. 2번이나 아내를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내를 돌려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개입하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섬겨주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 약속을 믿어라. 못 믿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별걸 다 보여주시면서 제발 좀 믿어라. 그래도 불순종하고 사고치면 나서서 수습해 주시고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죠. 예배도 잘 나오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본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쭉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정말 잘 섬겨왔죠?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크지 우리가 하나님 섬긴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발벗고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고는 우리가 치고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한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 다 받고 내 업적 드러내고 내 성취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게 그래도 더 많다고 혹은 내가 받은 만큼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인간이요, 뭘 한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 기가 막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요.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성을 들여서 인간이 신을 감동하게 해야지 신이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들 정말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출생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르신이라는 단어가 목축 영어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요, 사귀다, 친구가 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항상 동행해 주셨고 나와도 지속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친밀함이 더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함께 품게 돼요. 그리고 즐거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종처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니까 억지로 힘들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삶, 그래서 그 수고를 하는 가운데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6절에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악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이 온다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환난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기 전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게 해달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들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진 복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147년의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어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양과 같이 갈 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씻기시고 먹이시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흠 많고 때 묻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때로는 앞에서 또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지금껏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